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8절 1241쪽에 있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레스는 같이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받을까요? 잘 오셨습니다. 뭐 추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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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시원하세요? 추우신 분은 옷을 좀 입으시고 더우신 분은 옷을 좀 벗으시고 사람마다 약간 느끼는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왜 달아보시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을 왜 달아보시나. 다니엘서 5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한 25년 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통치 말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통치 말년에 수많은 귀족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베풀 때에는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의 상당한 지역을 이미 정복해 놓은 상태, 그리고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 성을 함락하려고 2년 동안 이미 포위하여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정신이냐 말이지요. 나라가 지금 위태한 상황이고 2년간 수도를 포위하여 함락시키려고 하는 전투가 2년간 벌어지고 있는데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날은 공교롭게도 바벨론 제국이 종말을 고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도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바벨론 성은 천의 요새라고 그럽니다. 잘 함락되지 않는 천의 요새. 그리고 이미 바벨론 성에는 20년 동안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저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공격하는 자들은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이제 돌아갈 것을 이들이 자신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공격해라, 우리는 먹고 마시겠다. 이러한 당시의 이 바벨론 성의 어떠한 안전성을 담보로 하여 전쟁 중에도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또한 이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분명히 왕명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은 할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모아 거기에 술을 따르고, 그리고 그걸 마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을 통하여 찬양을 했습니다. 벨사살은 자만심과 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왕이었음을 보게 됐지요. 할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나라가 위태한데도 거기에 성의 안전만을 담보한 채 백성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살피지 않는 그러한 자만심과 교만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멸망의 위기에도 잔치를 베풀 정도로 배포가 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한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막 쓰는데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직감을 합니다. 불길하다. 직감을 하고 이 왕이 이 글자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이제 사람들을 다 동원하죠. 이 글자가 무슨 의미인가 동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지요. 그러자 이 소식을 알게 된 한 왕비라고 나와 있지요. 추정하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부인이 인생 경륜과 또한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에도 유대인 다니엘을 추천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이 본 글씨의 내용을 풀어 설명을 하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바르신은 다른 말로 나와 있습니다. 우바르신은 베레스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이름을 부르면 음역이 페레스입니다. 페레스의 복수를 음력을 하다 보니까 파레스라고 부릅니다. 바르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복수, 베레스라고 하는 말의 복수의 의미가 바르신이라고 하는데, 이 바르신 앞에 우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다른 말은 다 나와 있는데 우바르신은 안 나와 있느냐 그러면, 우바르신은 베레스라고 하는 말의 복수의 앞에 접속사 우를 붙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그 이름을 풀어 설명하지요. 하나님이 왕을 달아보셨는데 왕이 함량이 미달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이제는 왕의 나라가 끝이 나고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볼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뭐 하신다고요?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저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 그러면 벨사살 왕을 통해 하나님 뭘 달아보셨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벨사살 왕의 마음을 달아보셨습니다. 22절, 2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마음을 달아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달아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아보셨더니 이 왕의 마음은 아직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어떠한가를 달아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을 절대시하며 그것만이 최고이고 전부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달아보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만을 시시각각 의지하는지 그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만으로도 마음속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는커녕 매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가족을 향해 불평의 마음을 먹고 있는지, 세상과 동료를 향해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나요? 겸손한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최고이고 세상이 최고인 마음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영혼을 달아보셨습니다. 영혼을 달아보셨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달아보셨습니다. 벨사살 왕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애석하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좋은 위치,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가를 매 순간 달아보십니다. 내가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지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지를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오늘날 세상이요, 논리가 발전하면서 자꾸 이분법 구도로 갑니다. 옳으냐 틀리냐. 세상도 내가 보기에 옳으면 내 편, 틀리면 남의 편입니다. 적입니다. 정치를 보든 경제를 보든 심지어는 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논리에 맞으면 내 편, 틀리면 적입니다. 사상이 온통 다 옳으냐 틀리냐의 논리에 갇혀 심지어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맞느냐 틀리냐, 틀리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도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논리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한 성경에 나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다 남아있지 않아요. 아침에 뭐 먹어라 나와있지 않아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라 나와있지 않아요. 누구와 결혼해라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있느냐 나와있지 않느냐 가지고 자기 신앙이 제일이네 아니네 따지며 살아가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옳으냐 그르냐도 중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지 않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말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나의 말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염려와 걱정을 입에 달지 말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염려하려면 대학교 나와야 되나요? 염려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염려는 사람인 이상 누구나 다 해요. 염려는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염려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감사는 하지 못해요. 염려는 누구나 하지만 감사는 아무나 못해요. 감사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감사하지 못해요. 아무리 많아도 감사 안 나와요. 탈북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래요. 감사. 감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대요. 감사의 말을 깨닫게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감사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는, 우리의 가정 안에는, 일터 안에는 염려의 소리, 걱정의 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떻게 살지? 야, 어떡하냐? 많아요. 여러분이 보태지 않아도 이미 염려의 소리, 걱정의 말은 많아요. 여러분 안 보태도 많아요. 염려가 되어야 할 상황에 감사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걱정이 나오고도 시원찮은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염려가 나올 자리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되는 자리에 감사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불평이 참 많아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직원은 사장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또 사장님은 직원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곳곳처서마다 불평이 많아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조금만
좀 이따 밥 먹으니까 힘있게 합시다. 조금만 양보하며 살자. 여러분, 인생살이 큰 거 없어요.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천국 같아야 할 가정이 지옥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 속은 지옥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천국 같아야 할 일터가 지옥 같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이 곤욕이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양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조금만 양보하면 천국의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조금만 양보하면 얼마든지 참 좋은 곳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초를 양보하지 않아 지옥 같은 느낌을 운전할 때 얼마나 많이 맛봅니까? 1초만 양보해도 운전대가 참 천국인데 1초를 양보하지 않아 하루 종일 지옥 같고 운전 내내 마음이 찜찜하고 열불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1초만 양보해도 내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그놈의 1초를 내가 양보하지 않아가지고 지옥 같은 느낌을 가지고 운전할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100원만 양보해도 내가 천국의 맛을 보고 그놈의 100원을 양보하지 못해가지고 100원 하다가 지옥 같은 느낌 맛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거를 양보해야 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1초만 양보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1초만 양보해 보시고 남편에게 1초만 양보해 보시고 여러분 직원이라면 사장님에게 1초만 양보해 보시고 사장님 직원이라면 그 직원들에게 1초만 양보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지옥 같은 느낌이 아니라 천국의 느낌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양보하는 게 결국에는 능력입니다. 양보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얻는 게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지. 조금 내가 100원도 얻어보겠다고 떼쓰고 우겨서 이기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불편한들 100원을 더 얻어서 행복하겠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급할수록 여러분 1초를 양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100원을 양보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니까 역시 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역시 달라,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1초를 양보해서 역시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구만, 뭐하러 다니냐, 이 말 듣는 게 낫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양보는 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1초만 양보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양보해 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역시 저 사람 뭔가 다르네. 남들이 100원 가지고 발발 떨 때 100원을 양보해 보십시오. 저 사람 정말 멋지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양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취하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주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깍쟁이 신자씨가 아니라 양보하는 신자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깍쟁이를 떼고 양보하는 신자씨가 됩시다. 부천 동산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양보하는 신자씨, 이 말 들어야지. 깍쟁이야, 깍쟁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깍쟁이야. 1초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100원만 양보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달아보시는가 하는 거지요. 무엇을 달아보시는가 달았다면 왜 달아보시는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왜 달아보시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마태복음 2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이색적인 그러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현대자동차가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는 이색적인 채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실험이지요. 길거리를 가다가 사람을 뽑는다니. 영어 시험 점수와 각종 자격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 대신에 인성 위주의 사람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의 취업을 앞에 두는 청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인가, 앞으로 어떠한 사원들을 뽑을 것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스펙보다는 인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은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스펙은 점수화되니까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은 가늠할 길이 없어요. 진흙탕물과 똑같아요. 평상시에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한번 감정이 요동치면 그 안에 꾸정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어요. 사람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다각적으로 그 사람의 인성을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 현대자동차 인사 담당자들이요, 신입사원을 뽑으려면 이제 신입사원이 있는, 예비 신입사원이 있는 학교에, 캠퍼스에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학 캠퍼스에 가서 여러 군데를 보지만 그 중에 도서관에 간대. 언제 가느냐? 제일 늦은 시간에 간대요. 제일 늦은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누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지를 적는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관찰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지 그 잣대가 가늠이 이 피부로 와 닿으시나요?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자기 인생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또한 목표를 향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엉덩이 붙이고 있는 거 가지고 그 사람 인성을 파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점수로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인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세요. 지각하지 말고 어른들 공경하시고 착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배웠다고 거만하지 마세요. 조금 세상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비판, 비난,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성을 보십니다. 세상도 기업도 인성을 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가급적이면, 청년들은 수련회를 안 갑니다. 수련회를 갔다 와도 약발이 그때뿐이지 오래 안 가요. 갔다 오면 거금을 써도 약발이 얼마 안 가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청년들은 가급적이면 선교를 가라고 그럽니다. 거창하게 말이 좋아 선교지, 섬기러 가라고 그럽니다. 교회들을 섬기러 가고 섬기러 가라고 그래요. 왜 섬기러 가는지 아십니까? 앞으로의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섬기는 인재상이에요. 교회에서 섬김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회사에 가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나와 관계가 없지만, 이익이 없지만 섬겨볼 줄 아는 사람이 공동체에 가서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여러분 미래는 결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 섬기면 여러분 미래는
화창할 것이지만 청년들이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고 선교를 우습게 여기고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공동체에서 오래 쓰임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없어도 섬기라고 그럽니다. 섬기러 가는 일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이 현대자동차에서 길거리 키스는 이 친구들을 이제 뽑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함께 밥을 먹어요. 여행을 같이 가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 합격자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섬겨야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겨야 나중에 가정을 가져도 아내와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생겨도 자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한 사람을 뽑기 위해 캐스팅할 때에 달아보고 뽑습니다. 하물며 존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는데 그냥 막 쓰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막 주실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사람 오늘도 캐스팅하십니다. 캐스팅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달아보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에 중요하고 큰 일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함께 그 일로 인하여 하늘의 복까지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문제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양보와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사셔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큰 일에 쓰임만 은총과 복이 임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좀 같이 기도하겠는데 찬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은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깨끗이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에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달아보신 다음에 큰 일을 맡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있나요?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나요? 옳으냐 틀리냐, 성경에 나와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계승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양보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달아보시며 기억하고 아버지,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지 교사함이 있는지 또 이종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의지가 관심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주시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캐스팅에 아버지 능히 합격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복과 하신 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